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삼라만상이 순종을 하게 만들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전부 다 사람에게 순종을 했어. 물속에 손을 내면 거기 들어가지고 그 손에 와가지고 붙어서 같이 놀자하고. 하게 놀자해. 그러는데 지금은요. 금방 안에서 깨어난 병아리도 사람이 금방에 가면은 확 도망가버려요. 그 병아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확 도망가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서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가 그 더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뺑글뺑글 도는 이 약육강식 시대가 있는 한은 안에서 금방 까져 나온 병아리도 이 약육강식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런 것으로 삼라만상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병아리만 비단 그렇겠습니까? 엄청난 호랑이나 독수리들도 다 이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게 생명의 위압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의 위압감을 느끼니까 순종을 하지 않고 다 도망가게 되고 숨게 되고 눈앞에 없게 되고 멀리 다 떠나가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그것인 거예요. 아담이 사람이었을 때는 약육강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약육강식이 아니니까 물고기들도 물에다 손을 넣으면 물고기들도 어디서부터 모여와가지고 같이 놀자고 아담의 손을 몸으로 아담의 손을 쓰다듬고 서로 즐겁게. 그 왜느냐? 약육강식이 아닌 거예요. 잡아먹을 일이 없는 게야. 그때는 어떻게 살았나? 사람은 시로 번성하는 모든 나무 열매나 채소나 시로 번성하는 것만 먹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나 벌레들이나 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거 잡아먹을 일이 없는 것을 사람은 그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야. 잡아먹히거나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는 그것이 없는 시대라 이거예요. 짐승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육식동물들이 지금은 다 육식동물로 저런 것들이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저렇게 살아가지만 그것들도 다 뿌리로 번식하고 뿌리로 생성하는 이 모든 풀들을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사자도 소처럼 짚을 먹는다 그랬어. 사자도 짚을 먹고 호랑이도 짚을 먹고 다 짚을 먹고 풀을 먹고 짚과 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그 약육강식이 아닌 여기에서는 서로 순종하고 따르게 돼가지고 있는 이 삼라만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4편은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거야. 약육강식이구나. 약한 놈을 잡아먹는구나. 나도 약한 놈 잡아먹죠. 강한 자한테 가가지고는 비굴하게 하면서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이 맞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약한 놈한테 가가지고는 합니다. 이 정의롭지 못한 거지요.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약육강식 시대 속에서 있는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본질이다 이거야. 이 본질을 가지고는 우리는 무엇이냐? 짐승이다. 그 본질로서는 짐승이다. 사람은 뭐냐? 사람은 지혜다. 사람은 지혜예요. 날마다 깨달아 나가는 것이고 진정한 사람은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심의로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친목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니까 이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기나 말기나 내가 관계없어. 아무 관계없어. 생각도 안 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막 가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막 당신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됐어요. 가서 막 당신하고 막 그 사람하고 가가지고 막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야. 그래가지고는 가서 막 화해하려고 막 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은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한 사람이 뭐 됐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내 자체가 화평한가 거룩하며 돼야 되는 거야. 내 자체가 화평한가 거룩하며 돼야 되고, 그 사람이야 뭐, 그 사람이 무뚝뚝하게 있다가 인사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면 그 지옥 가는 지 인생이지. 내가 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 집념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뭐 화평한 뭘 만들려고. 그래서 막 이제 모든 사람을 더불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언제든지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내가 그런 그걸 이루어 나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일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인간 방법으로 써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뭘 자기 가서 그 사람 가서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은 오지 마라 제발 좀 오지 마라 아 정말 귀찮다 하면서 나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 좀 이대로 놔둬 내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너는 나와 화평하고 거룩함을 일해가지고 너는 천당 가야 돼 하고 막 간절히 끄잡아 내가지고 내놔봤자 그 사람이 살이나 갑니까? 지옥 간 인간은 결국은 지옥 가게 되고 무뚝뚝한 것은 항상 무뚝뚝하게 돼가 있는 게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연락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면 하는구나.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어 보려고 하는구나. 깨닫고 아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토록이나 힘을 써주다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자고 그 사람은 화평한 그 거룩함을 정말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자문에서 말씀을 하셨죠. 미련한 자에게 무엇을 권면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도리어 해칠까 두려우니라. 미련한 자를 또한 권면하라. 그가 너에게 감사할까 두려우니라. 감사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미련한 것도 다 모든 것은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기간이 있어.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보아가지고 지나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할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내가 행하면서 사는 거죠. 순간순간 얼굴이 데이면 뭘 일부러 찾아가서 만들어내고 내가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나 그거는 아니다 이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항상 그런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샘물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서 이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은혜의 심령이 되는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하는 이러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저 들의 각 짐승이 그 골짜기에서 흐르는 저 졸졸졸 흐르는 물을 먹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로 물이 흐르고 있다면 은혜의 물이 흐르고 있다면 내가 이건 내 심령 속에 은혜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은혜의 물을 먹으세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은혜의 물이 안 흐르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어 라고 떠들어대지만 그거는 아직까지 나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는 아직까지 덜 했습니다. 좀 더 해야 됩니다. 자기의 언제든지 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더 겸손히 낮아지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의 물이 배꼽 밑으로 졸졸졸졸졸졸 흘러내려가면서 배꼽 밑에는 지성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인간이 입으로 말을 합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걸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게 왜 그러냐? 영은 영들이 아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미국에서 했는 그 드라마를 말씀을 드렸죠. 자기들은 다 섞여서 삽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여우나 늑대나 뭐나 다 살아. 같이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종족이 있어서 그 종족 따라서 저끼리 유유상종을 또한 이루면서 개인 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우리 이 절절절절 흐르는 이 샘물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아는 자가 있어요. 아는 자는 사모하는 자요, 갈망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가 또 그 종족끼리 붙어. 이 은혜의 종족끼리 붙는 거죠. 붙어서 아, 나는 짐승이었는데 당신한테 그 사람다운 모습을 하면 정말 한 수 나는 받아내고 싶다. 당신은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사람 중에서도 사람이군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진. 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세요. 내한테 들으세요. 이 소리를 하지 않아도 이 흘러내리는 샘물의 그 줄기로 인하여 그 샘물에 이 들짐승과 들나귀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들짐승과 들나귀는 뭐예요? 넓은 곳을 향해서 지향하면서 넓은 세계를 지향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넓은 길이 무엇인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면서도 행복인지를 모르는 이게 바로 들나귀와 들짐승입니다. 예, 이 들의 각짐승들입니다. 이 들의 각짐승들이 당신에게서 흘러내리는 그 골짜기의 물 나도 좀 한 모금 마시게 해주시오. 와서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벌써 입이 먹혀 들어가 버려. 이렇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시편 104편에 이르는 성도가 많은 이 들짐승들과 같은 다른 인간들에게 그 은혜의 샘물을 흘러내려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심령들의 그 상태들의 그 역사들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사람만 손 들고 아멘. 그렇게 되는 이런 그것을 만들어내가도록 하나님은 이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알아내는 그것과 알아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변화받는 그것과 이런 것들의 현장들을 하나님은 항상 그 현장들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삼라만상에 그 돌아가는 그 이치를 만들어주셨던 거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이 심령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이곳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나무 가지 사이에 공중의 새들도 와서 깃들이. 공중의 새들은 뭐예요? 여기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으로, 이곳에 나무가 좋구나, 저곳에 나무가 좋구나, 여기에 물도 맑은 물이 흐르는구나, 물 좀 먹자, 나무 열매가 여기에 더 있구나. 그저 요거 좋은 것을 찾아서 날아다니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영혼들이죠. 이 이기적인 영혼들도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곳에 오는 거예요. 와서 거기에서 뭘 하느냐? 깃들이며 하는 것은 우리는 딴 데 갈 거 없다. 여기서 있자. 이게 바로 깃들이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 따먹고 그 나무에 앉아서 지질거리고 그 나무에 앉아서 똥 싸고 그 나무 아래에서 물 먹고 그 나무 아래에 돌 사이에 찡겨있는 뭐 또 떨어진 그것이 있으면 쪼아 먹고 다시 그 나무가지에 올라앉고 거기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 새들은 특징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새도 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심령세계 속에서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여기 가서 기도 한번 받고 저기 가서 기도 한번 받고 여기 가서 예배 참석하면 하고 저기 가서 예배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이 평가를 하고 저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하는 뜻이 평가하지만 다 새들의 지적임하고 똑같죠. 그게 무슨 뭐 유익을 줍니까? 아무한테도 유익을 줄 수도 없고, 도리어 그 똥 찍찍 깔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영혼들한테 똥이 뭐예요?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 쇳덩어리 같은 그 지질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똥이 돼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도리어 더럽히는, 그래서 잘 나가는 영혼까지도 더럽히는 그런 그 죄악된 행실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 이 새떼들의 새떼들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 그런 그것입니다. 여기가 가장입니다. 하면서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요소는 안고 있지만 극하고 떠들고 있는 거죠. 저가 그 누각에서, 저는 누구예요?
여호와시죠. 여호와께서 어저께 그 누각을 만들었죠. 3절에 물에다가 자기의 누각을 세우고 거기 위에다가 들보를 얹었죠. 그래서 그 누각에 앉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누각에 앉으셔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따 멋지죠. 신이 누각에 쫙 앉아서 누각이 뭐 작겠습니까? 임금이 앉는 누각은 너무나 또 아름답겠죠. 그 누각에 앉으셔가지고 온 산과 들에 물을 확 주는 거예요. 이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에요.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의 대자연을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영들의 이 넓은 세계도 거기에서 깃들여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 그것들을 깨달으며 짐승 같은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어져 나오는 이 일도 거기서 일어나게 되며 이 자연적 법칙이 그 자연 법칙이 이제 풍성하게 전개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인 거예요. 대단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가축을 위한 풀과 가축을 위한 것은 뿌리로 번성하는 그런 풀이에요.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는 씨로 번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먹으면 마음이 기쁜가 봐. 우리는 뭐 포도주를 기쁘도록 먹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상징을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그 피는 무엇이냐? 죽어가던 나의 영혼, 짐승이었던 나의 영혼을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시켜주시는, 그래서 지옥 갈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품으로 갈 수 있는 이 이상 더 무엇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을 많이 먹는 사람은 기름기 짐승 기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짐승의 기름을 많이 먹는 사람은 보면 땀구녕이 뻥뻥 뚫히고 피부가 옳지 않습니다. 짐승의 기름을 많이 먹은 사람은. 그런데 식물성 기름, 제가 한 가지만 이 식물성 기름의 좋은 비법이 여러분들이 들깨를 기피내가지고, 기피내는 들깨 알죠? 그걸 물에다 태우든지 우유에다가 태우든지, 이왕이면 물에다 태우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물에다 태워가지고 휘저어서 거기다가 꿀을 한 방울 넣어. 많이 하면은 목구멍이 아리서 못 먹어요. 조금만요. 그래가지고 휘저어서 아침마다 빈 공복에다가 한 컵씩 마셔보세요. 그러면 아침 안 먹어도 돼. 그거 한 컵 마시고 점심때까지 그냥 살아도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틀만 그렇게 먹으면요, 얼굴에서 윤기가 졸졸졸 흐릅니다. 제가 그렇게 먹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주지도 안 하고 먹지도 안 하고 제가 없어서 못 먹고 내 앞에 그것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 없고, 요번에 설날에 박수신 군사집에 가서 한잔 따거든 먹었는 게 그게 다입니다. 근데 그 앞전에 그걸 이제 그것이 들깨 그렇게 먹으면 정말 얼마 안 가면요,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화장할 필요가 없고 저절로 화장했는 얼굴같이 돼버려요. 물에다가 표체가 확 씻기만 해도 얼굴은 반질반질해요. 제가 좀 반질거리죠? 이거는 들깨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노션을 발라가지고 노션의 영양이고, 근데 아침마다 그거 한 잔씩 먹으면 피부를 천연의 피부로 만들어내가는 거는 얼마가 1년만 먹으면요 천연의 피부가 됩니다. 그러다 이렇게 돌려오면서 하니까 우리나라는 구더기가 좋습니다. 구더기 없어. 전부 다 파먹어버려가지고 지렁이 없어. 다 파먹어버리고 좋다 하면은 막 그냥 다 갖다 파먹어버려.
뜯겠다고 또 뜯겠다 막 동의가 나겠네. 아무튼 이 식물이 그렇게 식물은요 그 기름적 식물. 그러면 뜰게만 그러냐? No. 참기름. 오죽하면 참자를 붙였겠어. 참기름을 뜰게같이 먹으려고 하면은요 집구석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기름을 뜰게같이 못 먹어. 집구석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기름은 진짜도 없어요. 또 그 참기름 워낙 그 귀하고 비싸고. 꿀도 진짜 먹으려고 하면 집구석 망합니다. 꿀도 진짜가 없어요. 꿀은 아버지하고 아들, 꿀 뜨는 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도 비밀이 있다 하잖아. 아들아 저쪽 좀 가가 눈 좀 돌리라. 내 혼자서 알아서 내가 이 꿀을 요리하겠다. 진짜 꿀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없어요. 진짜 꿀 사서 먹으려고 하면 진심 황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으면 얼굴이 막 번지 그런 그거죠. 그 윤택해 하는 기름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는 말은 이것저것 온갖 그런 것들 이것들을 전부 다 먹으면 우리가 배가 부르면 이제 기운이 솟아나고 기운에서 기자가 뭐냐 기와 운 이게 솟아납니다.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래서 싸움할 적에도 기 센 사람이 이기잖아. 항상 조디 세고 그게 뭐냐 기예요. 기는 살 굶겨놓고 기가 있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양식을 먹으면서 비타민C와 B와 A와 와라라라라 이런 것들을 다 먹고 그러면은 기운이 솟는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윤택해진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의 얼굴은 피시시하다. 금방 자골이 나는 얼굴같이. 금방 자골이 나는 얼굴이 금방 자골이 나는 얼굴도 성령이 평소에 기름을 많이 먹어놓으면 금방 자골이 나도 기름이 질적합니다. 근데 영양식조 걸리는 사람들이 금방 자골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피시시 해가지고 푹시그시 해가지고 머리는 벅벅 세가지고 까치집을 찍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그 얼굴이 환하게 밝은 거예요. 밝아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빛이 나. 이걸 보고 무슨 빛이라고 하느냐? 성령의 역사의 빛을 보고 모세의 빛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올 때 그 막 얼굴이 광채가 막 해같이 빛나. 사람들이 모세님이시여 모세님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이 죄인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샥 가렸어. 그래가지고 빛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활기예요. 수건은 뭐예요? 먼지 덩어리죠. 너것들이 먼지니까 먼지로 내가 뒤집어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빛을 볼 수 있느냐? 없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연결성에 있어서 관계성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그거죠.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모세님이시여 그 광채라는 빛 나에게도 좀 전가시켜 주십시오. 저는 눈가리가 멀어도 좋습니다. 그 빛 하면서 그 빛을 팍 바라보려고 하는 이 심령이 있다면 그 먼지를 뒤집어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수건은 먼지라.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심령은 그때에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님이시여 그 얼굴 광채 너무 빛납니다. 우리 눈부셔가지고 우리 눈 멀겠습니다. 그 얼굴을 가리워주세요. 하니까 두렵다 하고 쟤들은 전부 두려워하는 게 빛을 보고 이러한 그 광채라는 빛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그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모세 한 사람에게만 내려졌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어린아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뭐야?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며 젊은이는 예언을 할 것이며 어린아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 빛이다 이거예요. 빛.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거기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모세의 기름 부음, 모세의 빛이다. 그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 양식은 뭐예요? 양식은 한 가지, 그냥 글자는 두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게 한 가지, 두 가지입니까? 수천, 수만 가지도 더 되죠. 수천, 수만 가지가 더 되는 이것을 다 통틀어서 두 자로 말하여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천, 수만 가지의 그것을 다 섭취를 하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식은 뭐냐? 수천, 수만 가지의 양식은 우리가 뭐 쌀도 먹고 보리도 먹고 밀도 먹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쌀과 같은 은혜, 보리와 같은 은혜, 밀과 같은 은혜, 고기와 같은 은혜, 상추와 같은 은혜, 된장과 같은 은혜. 이런 각가지의 은혜들이 이렇게 있는 온갖 가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온갖 가지의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가지의 견문을 말하는 거죠. 견집의 절정을 이룬. 견집이 뭐예요? 볼견자. 많은 신령한 것들을 보고 많은 것을 내 심령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나한테서 나의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사상 속에서 눈길 속에서 모든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이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뉘앙스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 뉘앙스를 펼칠 때 다른 영혼들이 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사모하는 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도 저 사람같이 살고 싶어.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우고 싶어. 나도 저기 가서 저 사람하고 내가 좀 가서 쫄라붙여야 되겠다. 한 수 내가 얻어야 되겠다. 요런 사람들은 그 물을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유상종이 되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힘있는 양식의 뉘앙스적인 그 사상의 역사, 믿음의 역사, 행동의 역사, 이런 각가지의 그런 것들, 그것들이 다 힘이죠. 에너지. 이 에너지가 이제 만방으로 펼쳐져 나가게 만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함이요. 우택에 그 비와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비를 보내주셔가지고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에 가에 심겨진 그 나무. 그래서 시편의 1편에서 나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항상 맺는 것 같이 그 여호와의 나무는 그 우택으로 흡족함을 얻어서 항상 이 신령한 과실을 맺추는 거예요. 흡족하며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왜 그 많은 나무 중에서 레바논 백향목을 말씀하십니까? 이 레바논 산에 나는 이 백향목은 백향목은 일단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을 상징하고 쫙 뻗어 올라가는 것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백절불굴. 그리고 향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 향이 올라오는데 향은 무슨 향이냐? 그리스도의 향기, 진리의 향기, 노고스 되는 참된 진리의 그 향기가 나는 그것을 말하는 그러한 나무, 그 나무를 상징해. 여호와의 나무는 누구예요? 성도겠죠. 그 성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그 가시를 맺음같이 그 우통의 흡족함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는 백절불굴의 신앙과 또 순결한 정신과 그 그리스도의 온갖 각가지의 진리에 삼지사방에 가로나 세로나 또는 대각선으로나 또는 원으로나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그 말은 그 로고스 되시는 그 진리는 거기에서 막힘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뻗어나가나 다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참으로의 그것을 이루는 그게 바로 이 백향목의 진리다. 그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깃들이며도 아니에요. 깃을 들이며, 자기의 깃을, 새 여기에 보면은 깃털 가는 게 있어요. 깃털. 새 귓가에 귀를 딱 덮어주는 털이 있어요. 그 털을 보고 깃털이라고 말을 해. 깃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 그 뭐냐, 새가 이 백향목 나무에 와가지고, 이게 백향목 나무라면 새가 와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안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백향목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어졌을 때 이 날아다니는 철다구니 없는 새들이 와서 내가 여기를 찾아다니고 저기를 찾아다니고 참의 것을 찾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날아다녔던고 이제 이것이 나의 것이로구나. 이 벽절불굴의 그것을 내가 오늘 깨달았도다. 순결함을 깨달았도다. 이 많은 로고스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도다. 나는 이것이 나의 안식처로 생각한다. 당신이여 당신은 나의 안식처입니다. 하고 와서 모든 새들이 내한테 와서 깃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겨자나무에 대하여 겨자씨가 뭐같이 생겼느냐 하니까 먼지 털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그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걸 갖다 코팅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그걸 또 보물이라고 들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내한테 보여주대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하얀 먼지 털같이 생겼는 그 속에 탁 찍어나는 것 같은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곧 딱 들어있어요. 가의 털은 뭐 보호하는 게겠죠. 딱 했어. 그래가 이걸 쫙 펼쳐서 코팅을 딱 했어. 그래가 갖고 있대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땅바닥에다 심었어. 꼭 찍어나는 것 같은 이 씨 하나가 뭘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겠나 싶은데 고개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의 씨앗을 트고 이쪽고 저쪽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처음에는 나물같이 자라나요. 나물같이 자라난다는 말은 풀같이 자라난다 이게야. 초장에는 풀같이 자라나. 별로 연약하게. 그런 것이 한 해 지나가고 두 해 지나가고 이 겨자나무는 죽지도 않은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이 지나가니까 막 아주 하늘을 찌르는 나무가 돼버린 거야. 풀같이 자라나던 것이 나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가 그렇게 작지만 이렇게 하면 돼. 나중에는 모든 나물보다 커서 그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이 있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거와 같이 우리는 겨자나무같이 오늘 이 백향목 나무같이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새떼들과 같은 저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깃을 여기다가 포근히 안겨줘요. 내한테 안겨와야 되는 거예요. 안겨와야 돼. 안겨오면 이 나무는 이제 안겨오는 그 새를 묵묵히 받아줘야 되는 거죠. 묵묵히 받아줘야 되는데 다들 때로는 또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새도 있고 저렇게 받아줘야 되는 어서 오라 와서 나에게 깃을 드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 보고는 너는 오늘부터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마는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버지를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나이다. 작별하는 말은 뭐냐? 우리 연로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를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 같으면 아버지 버리고 막 갈 낀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아버지를 그렇게 작별은 뭐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가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오라 소리도 안 돼. 지가 따르겠대. 그래 주님이 어서 와라. 오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꼭 역으로 말씀하시고 역으로 반대로 오락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작별하고 오겠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게 뭐예요? 죽은 자는 뭡니까?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그리고 너가 아버지도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 다 할 것인데 너는 날 따르라. 예수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여 나는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지 마라 이 말이야. 나는 머리 둘 것이 없어. 니 와봤자 잠잘 곳도 없다. 나는 들판에서도 자고 어떤 뭐 길가에서도 자고 아무데나 나는 뭐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돌멩이 없으면 너 그냥 자고. 예수님은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올락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만히 사람들은 오락했는데 그 사람한테 주가부리도 작별해야 된다고 또 발광하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 나무, 이 백향목 나무가 됐거나 겨자나무가 됐거나 신앙이 성장했는 우리들도 성도들에게 해야 될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요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요소가 뭐예요? 지금 저 사람이 따르려고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간교한 것이 들어있다. 인간의 이 그 곰과 같이, 호랑이와 같이, 공작새와 같이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이런 그것을 저걸 가지고 그냥 오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 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모양을 해결시켜주고 치료시켜주는 이 역할 분담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백향목 나무 같은 성도의 그 성도가 해야 될 자기 사명의 역사인 거예요. 때로는 대쳐야 됩니다. 이 가지에 기대려 할 때. 때로는 또 알아듣게 훈계도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훈계하면은 그 이상의 더 죄를 깨달으면서 진정한 자기의 본질을 모르면서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가 자기 잘난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교활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중 다 똑같아요. 그중 다 겸손한 표정 짓죠. 아유 원장님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복고면서 내한테 하면 원장님한테만 고려합니다. 다른 데 가면 그 사람 그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과연 저 사람이 그럴까?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계속 뭐 내한테 잘한다고 내한테 이거까지 있겠습니까? 저는 잘해주는 그런 거 싫어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앞에서는 알랑알랑 하다가 뒤에서는 저것들이 속닥속닥 하면서 뭉치가지고 앉아있고 뒤에 가면은 뭐 원장인지 나발인지 뭐 전부 다 막 저거 마음대로 놀아줘 그냥 따위 그런 행실들을 저는요 경멸합니다. 이러한 것을 분별을 해서 그런 나무가 돼서 백향목 나무가 돼서 품어주되 멸망시키지 않도록 해서 품어준다고 다 멸망 안 당하느냐? 멸망을 할 것에 대해서 멸망 안 당하도록 해주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그것이 바로 백향나무의 그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 깨달아 알아나가는 게 신령한 단계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양식이 그런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힘있게 하는 양식이고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이 백향목 나무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요, 부디 100단계, 이 신령한 단계에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남한상에 밝은 이치를 깨닫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식이 지금 옳지 않고 저 아이가 옳구나, 이것도 눈가리를 뜨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새끼는 전부 다 이쁘게 보이고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나무 새끼는 추의 요소가 없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눈가리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걸 뽑아내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것을 깨닫는 장이 바로 이 장이다. 오늘은 17절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18절부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